어제 우리가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느끼면서 자기는 죽더라도 여전히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서 있던 진리의 말씀 위에 더욱 굳건히 서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후서를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를 읽을 때마다 항상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 위에 더 굳건히 서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 1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 후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사도 베드로가 스스로가 생각해낸 이야기가 아니란 얘기죠. 무슨 소설을 쓰듯이 책을 쓰듯이 이야기를 만들어내듯이 개인적으로 만들어낸 교묘한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죠.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들은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는 친히 그의 크신 위엄을 본 자다라고 친히 보았다라고 자기들은 확실한 목격자이고 그래서 자기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을 지금 증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죽음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한 요한복음 21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사건도 그렇고 여기 오늘 말씀의 17절에 나오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도 그렇고 베드로에게 아주 특별한 사건이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사건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7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다시 갈릴리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갔던 7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었고 거기서 예수님과 특별히 베드로와의 1대1의 아주 중요한 대화 사건이죠. 거기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걸 3번씩이나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베드로에게 특별한 사명을 부여를 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를 이야기해 주셨죠. 이것은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특별한 만남, 특별한 사건, 특별한 체험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17절에 베드로가 또 하나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7장에 바로 이제 이런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유대 땅의 제일 북쪽입니다. 거기 그리고 그 제일 북쪽에는 우리나라의 백두산과 같은 백두산보다 좀 더 높은 이런 높은 산이 거기 헬몬산이라고 있는데요. 그 산 밑에 지역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가. 거기서 예수님과 제자들 특별한 또 사건이 있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을 했고 제자들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은 걸 쭉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죠. 그때 베드로가 너무나 멋진 대답을 했어요. 주님의 마음을 가장 흡족하게 하는 대답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특별한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이어서 이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할 것을 처음으로 거기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거기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는 긴 여정을 시작하는데, 이제 거기서 말씀하신 대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전에 17장의 마지막으로 이 헬몬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 위에 올라가는데요. 이 헬몬산을 사실은 이제 우리가 특별한 별명이 거기서 하나 생기게 되는데, 변화산이라는 별명이 하나 생겼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산 위에 예수님이 올라가셨을 때 특별한 역사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산 밑에 둔 가운데서, 제자 가운데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만 따로 나를 따라오라 하면서 세 사람만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산 위에 올라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갑자기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산을 이제 변화산이라고 별명이 붙게 되는데,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의 몸에서 광채가 나셨습니다. 아주 밝은 광채가 나는 몸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 몸이 무슨 형광물질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화장을 화려하게 멋지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광채가 나겠습니까? 우리 몸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산 위에 올라갔을 때 그 몸에서 어마어마한 광채가 나셨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래서 산 위에 올라갔을 때 본래 가지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으로부터 확 드러나니까 그분의 몸에서 광채가 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곳에 갑자기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죠. 그리고는 예수님과 셋이서 얘기를 주고받는 것을 세 명의 제자들이 지켜보는데 너무나 황홀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공교롭게도 드라마 바이블 나오는데 이 부분이 빠져버렸어요. 그죠? 예. 하여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이런 음성이 들려졌는데, 그거는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직접 들려주시고 거기 있는 세 명의 제자들에게도 다 들려주신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던 그 자리에서도 똑같은 음성이 한번 하늘에서 들려왔었거든요. 그 사건이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해서 가기 위한 이 출발점, 여기 변화산 위에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들려주셨거든요. 자,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에게는 너무나 특별한 체험이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1장 2절에서 예수를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안다는 것이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인해서 알게 되어지는 그 깨달음, 그거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여기 뒤에 와서 14절과 17절의 이 두 가지 사건은 베드로에게는 너무나 특별한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건, 예수님을 알게 되는 사건이었어요. 지금까지 사실 이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사도로 부른 12명의 제자들, 이 사람들은 정말 특별한 체험들을 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다니고 먹고 자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고 예수님 행하는 수많은 표적들을 보았던 이 제자들은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걸 알게 되고 많은 걸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도 베드로는 이렇게 또 특별한 체험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께서 내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아름답고 존귀하신 모습, 이런 것들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체험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그런 체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얼마나 진리가 되는 말씀입니까? 이것이 어찌 사람들이 공교하게 꾸며내고 지어낸 그런 이야기와 같겠습니까? 그런 걸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증언의 말씀,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평생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쓰면서 예수님의 능력과 재림에 관해서 전해주는 이 말이 그냥 우리가 쉽게 한번 듣고 흘려버릴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을 항상 읽고 항상 생각나게 할 때 그 말씀이요, 어떤 거짓 교사들이 와서 거짓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분별이 되어지고 거기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이 분명한데 그 재림할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서기 위해서도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그렇게 준비될 수 있다 하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자, 18절 볼까요?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들려준 음성을 내가 들은 사람이다. 예?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돼요. 이거를 자꾸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하나님, 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찾아와 달라고 이렇게 자꾸 사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방법으로, 필요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체험들이 이렇게 해서 또 깨닫게 되고 그렇게 돼서 알게 되는 이런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더욱 든든하게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체험을 했던 베드로, 자기가 어떻게 죽을지를 이제 알고 있는데 예수님도 자기의 죽음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했잖아요. 정말 두려워했거든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막 기도하면서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좀 옮겨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었잖아요. 베드로라고 두려움이 없겠어요? 베드로는 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너무나 끔찍하게 너무나 고통스럽게 죽는 것을 보기까지 했고 그것이 무서워서 자기는 살겠다고 도망갔던 경험이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죽어야 될 상황이 분명히 자기 앞에 다가왔는데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수님과의 특별한 만남과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이제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죽는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그 길을 이제 가겠다는 다짐과 결단이 있는 것이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 고난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경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경계하고 또 격려의 말씀을 주실 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주시면 사람들에게 이 말이 더 의미 있게 들릴지, 이 말을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서 가볍게 들을 수도 있고 중요하게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다는 게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진심 어린 이 증언을 저와 여러분이 꼭 마음에 새겨서 우리도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9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은 조금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는데요. 19절 보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지금까지 체험하고 그걸 바탕으로 깨달은 것들을 이제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도 있지만은 그거 말고도 우리에게는 예언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확실한 예언의 말씀,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이거 뭡니까? 구약 성경을 말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이제 베드로 전서 후서가 쓰여지기 전에 쓰여진 여러 권의 성경들,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말하는데요. 이미 쓰여진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들은 지금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말씀보다도 더 확실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 하는 건데, 자, 얼만큼 중요하냐? 이런 예언의 말씀들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고 또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는데, 마치 우리는 이 말씀이 없으면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뭘 제대로 볼 수 있습니까? 볼 수가 없어요. 뭘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뭔가를 조금 알았다고 얼마나 교만한지요. 심지어는 그 교만함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짓밟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갖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국회에 법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열리는데, 거기서 사실 지난번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오늘부터 구체적으로 법사위원회에서 논의를 합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여기서부터 이 법이 부결되도록, 여기서부터 법이 폐기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많은 분들이 오늘 국회에 가서 반대 시위를 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서울까지 못 간다 할지라도 오늘은 정말 여러분이 마음을 먹고 진짜 집중해서 이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법사위원회에서 먼저 한번 심각하게 논의를 하고 거기서 통과되어야 본회의에 상정돼서 거기서 이제 표결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결정 권한이 어느 당 의원들에게 있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에게 있어요. 법사위원회 숫자도 민주당 의원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여기서 법사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돼야 본회의에 통과를 내놓지를 못하는데, 이게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우리 교단에서도 반대해야 된다는 헌의안을
오늘 노예 제처를 해서 오늘 우리 노예가 열리거든요. 제가 거기 가서 제안자로서 설명도 하고 논의가 벌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노예원들도 이걸 좀 잘 깨닫고 같이 함께 동의가 돼서 총회 이것이 헌의가 되어서 총회 차원에서도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 전체적인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얼마 전에 우리 총회에 사회와 평화통일위원회라고 하는 소위원회에서 위원장 이름으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해 버렸어요. 우리 교단 전체 의견을 묻지도 않고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총회에 소속되는 한 위원회 위원장이 그냥 이 법을 찬성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해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다음 주에 우리 교단 총회가 벌어집니다마는 이제 전국의 여러 노회에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자고 하는 이런 헌의안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서 우리 교단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교단적으로도 이것을 반대하게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 얼마 전에 우리 군산 시의원에서도 이걸 찬성하는 논의가 되어졌죠. 결의가 됐잖아요. 그죠? 근데 그 군산 시의원 중에 장로님들도 많고 집사님들도 여럿이나 되는데 아무도 반대를 안 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물어봤더니요, 자기들은 그 법이 그렇게 심각한 법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법에 대해서 얼마나 교회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반대하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로님이라는 분들이, 교회 집사라는 분들이 이게 심각한 줄 몰랐다고 그런 말을 하면서 이거를 그냥 통과되게 다 찬성을 해버렸단 말이죠. 문제가 거기에 있어요. 이 법이 얼마나 잘못된 법이고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가 차별 금지하자는데 뭐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고 다 찬성하거든요. 이게 뭡니까?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두운 데를 비춰주는 등불과 같다고 그랬고, 새벽에 밝게 빛나는 샛별과 같다 그랬어요. 새벽은 가장 어둠이 짙을 때거든요. 그 새벽에 가장 어둠이 짙을 때 새벽별, 계명성, 이 별이, 샛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들을 잘 깨달아, 그래서 정말로 밝은 길로, 밝은 빛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주의할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억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 말씀들은 다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을 우리에게 준 건데, 이 말씀을 우리가 풀다 보면 어려운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나오는데, 이것을 억지로 혹은 사사리에 풀다가는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을 해석할 때는 항상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 정말 기도하고 정말 묵상하고 많은 것을 연구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으려고 많이 몸부림쳐요. 제가 한번 잘못 설명하면 여러분 다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저부터 틀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조심을 많이 해요. 여러분, 왜 영국과 미국 같은 이 유럽에서, 미국에서 이 차별금지법이 다 통과가 되고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고 동성결혼을 합법화시켰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동성연애들을 금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말씀들을 다 엉터리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엉터리로 해석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나라 목사님들과 교수들과 이런 사람들 중에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꽤 있어가지고 지금 그런 걸 막 찬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 해석들을 들어보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기가 막히는지요. 말도 안 되는 것인데 그걸 사람들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신학 교수가 받아들이고 목사가 받아들여서 이거를 강조하니까 결국은 그 말을 들은 성도들조차도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설명하고 우리 신학 교수가 저렇게 설명하니까 맞는가 보다 하고 따라가거든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게으름 부리지 않고 나태해지지 않고 정말 잘못된 해석을 물들어 가지고 거기에 미혹돼서 여러분을 거짓말로 가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솔직하게 저도 해석을 못하는 부분들,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 얼마든지 많아요. 그럴 때는 저도 그런 부분은 말하지 못해요. 제가 깨달은 것만큼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깨닫지 못한 걸 가지고 막 이러다 저러다 함부로 얘기해서는 그건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도 말을 못해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말씀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정말 제대로 되도록 여러분이 끝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잘못된 말씀을 선포하면 우리가 다 죽어요. 그래서 2장 바로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건 분명히 예언의 말씀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구약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신약 시대도 거짓 교사들이 분명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말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단적인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이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더더욱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